저는 이 유명한 연예인, 큰 기획사를 경영하고 있는 가수 출신의 이 연예인이 성경 공부를 일주일 동안 인도를 했는데 그가 구원파다라고 하는 이 어떤 이 인터넷 신문에 그 폭로 기사로 떠들썩했던 주간입니다. 이 사람이 인도하는 성경 공부에 여러 사람들이 참석을 했는데 평소에는 얼굴을 보기도 힘든 어떤 사람도 참여를 하고 이 사람이 그 자리를 세팅하는 일을 섬기기 위해서 직접 이런저런 테이블과 의자들을 옮기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보여줬는데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마다 놀라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 사람이 그의 신분과 지위를 생각하면 저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다. 평소에 저런 일을 한 적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싱글벙글 웃으면서 이 테이블을 옮기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이 구원파라 한들 그게 뭐 그렇게 문제 삼을 일인가라고 생각은 했지만 구원파에서는 오히려 이 사람은 우리 소속이 아니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본인도 나는 구원파 아니다 뭐 이렇게 부인을 하고 그랬더니 또 이 인터넷 신문에서 재반박하는데 우리는 그의 그 성경 공부 내용이 다 우리한테 있다 이러면서 몇 가지 내용들을 또 폭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간증을 발표한 것이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쭉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뭐 조금 좀 애매하기는 해요. 좀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구원파다 이렇게 구원파 교리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여지는 뭐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된 그 과정이 조금 재미있기는 합니다. 평소에 그는 이 세상에 여러 돌아가는 일들을 보면서 창조하신 어떤 존재가 있지 않으면 이 세상이 이렇게 될 수가 없다. 이 세상에는 질서와 목적이라는 것이 있는데 창조가 아니고서는 이것을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본인이 그러면 이 세상을 창조한 신은 누군가 이거를 한번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창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책을 수집을 했는데 아무리 찾아도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는 책은 성경이 유일하더랍니다. 알고 보면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 말씀하는 종교는 오늘 우리가 믿는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창조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이 성경이 유일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었는데 성경을 읽다가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 성경의 예언이 성취가 된 것을 확인하면 성경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읽고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하면서 성경 말씀이 과연 이스라엘 역사 속에 성취가 되었느냐 이거를 일일이
확인하는 작업을 한 겁니다. 그러는 동안 그가 예루살렘에 가서 10개월 동안 지내면서 오직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 나름대로는 정말 피나는 노력을 기울인 거죠. 10개월 동안 있으면서 마지막에 내린 결론은 인간의 이 작은 지식으로 이 성경의 이 엄청난 일들을 다 안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고 이는 오직 하나님이 외에는 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귀국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그는 주변에 자기가 알게 된 성경을 이제 성경의 내용을 이제 말하기 시작을 했고 이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랬는데 신기하게도 성경 공부를 하는 동안에 어떤 사람들은 죄를 깨닫고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았다 그러고 감격하고 막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막상 본인은 이런 모든 일들이 자기와 아무 상관이 없었다는 거죠. 자기한테는 아무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5년쯤 지난 다음에 고민이 됐대요. 주변 사람들도 위에서 기도할게요. 성경 공부를 인도받은 사람은 구원받았다고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는데 막상 성경 공부를 인도한 사람은 무덤덤하니까 이 사람들이 오히려 안타까워서 위에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역전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작년에 자기가 성경을 읽다가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에 우리가 다 단번에 거룩하여졌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읽는 그 순간 마음속에 우리가라는 말이 확 하고 다가왔대요. 그래서 이 우리가라는 이 말이 마음속에 다가오면서 나도 우리 속에 들어있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죠. 이제까지는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유는 있지요.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자기는 평균적인 사람이라서 특별하게 무슨 나쁠 것도 없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성경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이제 복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 자기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자기가 아니다 이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도 우리라고 하는 이 속에 있다는 느낌이 그때 확 왔다는 거죠. 그래서 나도 단번에 거룩하여진 존재다라고 하는 깨달음이 자기에게 왔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자기가 이제 구원받은 날짜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이제 이런 것들은 아마도 구원파적인 가르침을 아마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자기의 경험을 정리해낸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그 사람이 아니라 우리예요. 우리 가운데에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틀림없는데 구원의 기쁨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그 결정적인 문 밖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예상외로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든 이 사람이 이미 2012년에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결론에 도달을 하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이 자리에 도달을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가르치는 성경 공부를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구원의 축복들이 자기와는 상관이 없다는 이러한 생각을 버리지 못한 채 그 감격과 기쁨,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지 못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중에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 생활을 하든지 아니면은 제법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세월이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기의 마음으로는 나는 아직 멀었다, 나는 아직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떠나 살 수 없다는 이 분명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죄를 대속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습니다. 믿는 자는 죄 사함을 얻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직도 그 문 밖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상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은총을 자신 있게 누리지 못하며 자신이 얻은 이 구원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으며 그 망설임 속에서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교회를 섬기는 이런 일들로부터도 늘 거리를 두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이유는 다양할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삶을 돌아볼 때 평균적인 사람의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나는 아직 부족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를 밀어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람은 그런 생각이 늘 작용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아직도 멀었다라는 그 생각이 알게 모르게 그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밀어내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나는 멀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이 내가 이 문제만 해결하면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학생 시절에 저희 친구 집에 갔더니 그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나도 예전엔 교회를 다녔었는데, 처녀 때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은 안 다닌대요. 그러면서 한 가지만 해결하면 이제 교회를 나갈 텐데 이거죠. 한 가지만 해결하면. 지금 우리 가운데에는 남에게 말은 못하지만 이 문제만 해결하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충성할 텐데,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내가 누리면서 살아갈 텐데, 이것만 해결되면 라고 하는 문제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행복한 구원에 대하여 말씀을 들어도 나와는 상관이 없을 거야, 아직은 나랑은 먼 나라 이야기야, 이러면서 자꾸만 뒤로 물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구원, 먼 나라 이야기일까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음의 축복은 아직도 먼 후일의 이야기일까요?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베풀어졌는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이것 때문에 아직도 나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생각을 성경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말씀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즉 부족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어떻게 하셨다고요? 죽을 것이다? 아닙니다. 죽으셨도다. 아직도 연약한데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셨어요?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생각대로라면 아직도 나는 문제가 있다면 그리스도는 죽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내 문제는 여전히 있는데 그리스도는 벌써 죽으셨어요.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것, 우리의 부족한 것을 해결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죽음을 미루고 계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족하니까, 우리가 아직도 연약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미루고 네가 변화될 때까지 십자가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즉 하나님이 정하신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의 죽으심이 일어난 겁니다. 예. 우리가 죄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셨던 겁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아직도 원수인 상태에서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로 죽으셨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이 원수됨을 해결한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우리가 원수된 것을 해결한 다음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에게 해결되지 않은 이 죄의 문제가 있었어요.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에게 마땅히 바쳐야 하는 사랑과 경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 어떤 조건이 있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는 나의 문제를 해결해야, 그래야만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오직 하나예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내가 생각하는 문제들, 내가 생각하는 나의 자격,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셔야 돼요. 주님, 제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아직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이 부족함이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도 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위하여 우리 구주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외에는 우리에게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해지기를 구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떳떳해지고 하나님 앞에 여발한 듯이 설 수 있기 위하여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도대체 그런 때가 우리에게 오기나 하겠습니까?
그런 날은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이런 죄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이런 고집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교만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이런 남들에게 말하지 못한 숨겨진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위하여 구주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광스러운 구원을 나와 상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내어놓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한 가닥 남은 자신의 교만,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 앞에 모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역사할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한 구원의 첫 번째 모습, 하나님과 관계의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에게 임한 축복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며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한마디로 모두 다 설명할 수 있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은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며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으로 내가 받은 구원을 풍성하게 알고 누릴 수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아직도 구원은 다 표현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또 다른 구원의 영광스러운 모습에 대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의 교만을 꺾고 내 마음속에 있는 한 가닥 남은 자존심을 꺾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것 때문에 안 될 거야 이러면서 그걸 버리면 되는데 버리지 못한 채 여전히 붙들고 살아가면, 그런 때에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봐두옵소서 주님 앞에 내어놓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할 때 그에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번에 일어나는 변화는 존재의 변화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마치 완전히 새롭게 창조함을 받는 자 같아서 이것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불러야 할 정도의 전적으로 새로운 변화가 그에게 일어납니다. 우리는 여기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할 때 이것이 우리 육체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육체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특성을 이루는, 그의 정체성을 이루는 인격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정체성은 물론 그의 얼굴에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그 사람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에 있는 겁니다. 그 인격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 인격의 변화를 가리켜서 존재의 변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존재의 변화를 경험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인격 안에서 일어난 존재의 변화는 생각의 변화, 마음의 변화, 뜻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관이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진화 과정을 통해서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다라고 하는 인간관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아메바와 인간 사이의 차이점을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개와 사람의
차이점을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라고 하는 인생관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다라고 하는 인생관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인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기의 삶을 보는 눈이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관이 바뀝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요, 나는 그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존귀한 존재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면 자기의 인생을 무한히 긍정할 수 있게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 살까? 우리 부모는 왜 이럴까? 나는 너무나 비참하고 보잘것없이 태어나서 정말 나는 흙수저요 진흙덩어리다, 이런 삶, 이런 생각으로 살다가 그의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면 내가 흙수저가 아니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물론 내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날 수도 있고 우리 부모님이 다른 사람들 보다 무슨 못 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존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나는 이제부터 전혀 다른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나의 인생관이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런 존재가 전혀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인격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그는 이 땅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그 가치관에 절대적인 변화를 갖게 됩니다. 이전에는 돈이 최고의 가치였어요. 돈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전에는 권력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권세가 있어야만 된다. 이전에는 명예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명예가 있어야만 이 세상에서 대접받으며 살 수 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이 중요할까요? 지금 이야기한 돈과 권세와 명예가 과연 이 세상에서 편리하고 여러 가지로 유용한 건 사실이에요. 저도 어디 가보면은 큰 교회 목사님들을 사람들이 어떻게 대하는지, 목사님 이런데 저는 본체만체합니다. 그럴 때 제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역시 나는 저 큰 교회 못하고 그 목사님들보다 못하고 낙심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예.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서대신교회 우리 성도들을 모욕하는 일이 될 겁니다. 그렇죠? 예. 저는 몇천 명, 몇만 명, 몇십만 명 목사님 앞에 가서도 그분하고 나하고 동등합니다. 나는 말에나 행함에 있어 절대 비굴한 적 없고요. 그분들에게 절대 밀리고 이런 적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대할지라도 저는 그리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분 앞에서 당당하고 할 말 다 하고 동등한 1대1의 사역자로서 해야 될 말들을 정당하게 합니다. 사람들이 장호에게는 좀 사람이 교만하다. 아닙니다. 제가 우리 서대신교회 성도들을 모욕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지상에 존재하고 있는데 이 그리스도의 몸을 부끄러워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판단대로 한다면 여러분 부끄러워할 수 있고 저 사람이 나보다 잘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 가진 자를 대우하고 돈 가진 자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고 가난한 사람 앞에서는 뻣뻣하지만 돈을 가진 사람 앞에서는 받는 것도 없는데 알랑방구를 낀단 말이에요. 돈 가진 사람이 1원도 안 주는데 알랑방구를 낍니다. 가치관이 바뀌면 행동하는 게 달라져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돈이 있고 이것이 있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이 돈 대신에 선택하는 것, 그것이 가치예요. 그것이 정말 귀중한 거예요. 권력과 명예가 있을 때 이 권력과 명예 대신에 여러분이 선택하는 이것이 가치입니다. 이것이 변화된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삶의 목적이 변한 사람이에요. 존재가 변했다는 것은 삶의 목적이 변한 걸 말합니다. 우리 소위문답 제1문에서는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럴 때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삶의 목적을 분명히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이것을 여러분의 삶의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란 존재가 변화된 사람입니다. 그의 인생관과 그의 가치관과 그의 삶의 목적이 변화되었고 더 나아가서 그의 희로애락, 그의 감정이 변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저 자기의 삶이 편안해지면 좋아했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의 편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것이 나의 즐거움이 됩니다. 죄가 나에게는 미움의 대상이요 죄를 범하는 것을 가장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의 희로애락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전 존재가 온전히 변화되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 바로 이것이 구원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신비한 말입니다. 성경에 이 말이 아주 자주 등장하는데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이 표현을 사도 바울이 아주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이 말을 신학적으로 연구하고 특별한 하나의 주제로 삼고 있기도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이 그리스도와의 영적 연합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말의 의미예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나 또한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나 또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설명하는 것이죠.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이것을 영적 연합이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어떤 분은 신비적 연합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신비적 연합이 신비주의에 이용당하는 것을 경계했어요. 즉 그리스도와 신령한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우리 자신들이 신적인 존재가 되는 이 신적 체험이라고 하는 이 신비주의를 경계하면서 신비적 연합이란 말을 조심스럽게 써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그리스도 안에, 즉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것은 영적 연합, 즉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일인데 이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께서 나의 중보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성자와 더불어 구속의 언약을 맺고 이 구속의 언약을 근거로 하여 은혜 언약을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너의 중보자, 너의 구주로 영접하면, 즉 믿으면 너에게 죄사함과 하나님의 자녀됨과 하나님의 상속자 되는 놀라운 것을 축복으로 주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이 우리에게 제시가 된 거예요. 중보자를 나의 구주, 나의 중보자, 나의 구주로 내가 믿느냐 하는 거죠. 그럴 때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내가 동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과거에 어떤 분이 보험 계약을 맺고 이제 보험을 타야 될 때가 돼서 신청을 했는데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을 안 했어요. 이유는 뭐냐 하면 보험 계약서에 있는 사인이 본인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그런데 사인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인이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거란 말입니까? 그랬더니 보험 모집하던 설계사의 사인이었어요. 그 예전에 그런 일 많았거든요. 설계사가 대신 사인해서 막 해서 내가 네 거 5만 원으로 해서 넣어놓을게 하고서는 무조건 넣었어요. 이래가지고서는 이 사인을 설계사가 막 해가지고 넣었는데 그냥 작은 금액일 때는 그냥 지급이 됐는데 큰 금액이 되니까 보험회사에서 브레이크를 걸은 거예요. 이거 사인이 본인 사인이 맞느냐? 아, 내 거 아닌데요. 본인 사인이 아니면 지급 중지 이렇게 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죠. 나 돈 다 냈습니다. 그런데 사인이 아니야, 사인이. 돈은 넣었는데 사인이 아니야. 난리가 났습니다. 예,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계약상 본인 사인이 아닌 것은 본인과 맺은 계약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법원 판단도 그렇게 나왔어요. 사인이 달라서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은 어때요? 홈쇼핑 보다가 하면서 막 그냥 이순재 씨도 나와서 막 그 광고하고 막 그러잖아요. 보험 계약하라고. 전화하면은 그쪽에서 얘기합니다. 지금부터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묻는 말에 예라고 대답하세요. 하면서 할렐루야 여호와께 열면 성대 월권에 찬양할 텐데 이상재 예. 이스라엘 자를 예. 그러면 춤추거려 예. 이거 다 녹음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계약은 무엇이 필수적이에요? 본인의 동의가 필수적이에요. 다른 건 다 했는데 내 동의는 없어. 그 계약이 성립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할까요? 왜 예수님이 나의 중보자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믿어야 할까요? 왜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할까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다고 하는 사실을, 그는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죄사함과 영생을 주셨다는 사실을 내가 왜 알고 내가 진정으로 참 마음으로 동의하고 믿어야 할까요? 그 계약이 효력을 발휘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계약의 효력이 없습니다. 불행하게도 어떤 사람들은 안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 믿어도 구원받는 일은 없습니다. 자기의 사인이 아니고 자기의 동의가 아닌데 계약이 성립된다고 그 계약의 열매, 계약금, 그 보험의 그 보험금은 욕심이 나는 이런 일들, 여러분, 이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즉 하나님의 은혜 언약,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하는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내가 알고 진정으로 그리스도는 나의 중보자입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믿을 때 나는 그 계약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중보자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중보자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얼마나 놀라운 것들을 약속하셨는지 여러분은 분명히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고 그리스도여 나의 중보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나의 중보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 이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여러분 속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존재의 변화, 영광스러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